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20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177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에서 불렀듯이 천년 왕국 그리고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마귀가 그동안 다스렸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이 사탄도 천사가 사로잡아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아비소스에 1000년 동안을 가둡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이날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나오는 아비소스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영역을 가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무저갱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천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를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집 열쇠를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러한 악한 소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의 손에 쥐어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슬입니다. 그 사슬에 결박단, 사슬은 바로 이 사단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 결박한다라는 것은 또 사단을 억제한다,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누구를 그 사슬로 결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용, 그러니까 바로 악마요 사탄인 옛 뱀을 결박하려고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뱀 하면 떠오르는 그 뱀을 의미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뱀이 사단이다, 그리고 마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전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사단의 권세가 아주 대단해지고 위험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옛뱀, 이 용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000년 동안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천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단이, 그 뱀이 결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뱀이 미혹하는 이 능력은 엄청나고 또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이 언약 공동체가 이 뱀의 미혹을 통해 파괴되었고 이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질서와 이 창조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뱀에게 제약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이룩했던 그 결과가 이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점 아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박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 이 가두고 있는 동안에는 미혹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잠시 풀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가두시려면 지금 이 기회에 단번에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결박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단이 풀려난다고 하니까 아주 약간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사단은 풀려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사단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목적과 의도 아래에서 이 사탄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랄한 이 사단을 통해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단이 잠시 동안 풀려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곧 사단의 최후의 발악 그리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탄을 이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사단을 잠시 동안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사단의 완전한 이 패배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사탄이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또 역사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하나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런 모욕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와 그리고 따르지 않는 추종자가 갈리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을 자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성공했다면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에 허용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잠시뿐이요 실패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의 때에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을 통해 사단이 잠깐 놓이는 이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고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어 재림의 이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뿐인 이 고난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이 승리의 기쁨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다음 4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천년 왕국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느라고 순교를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왕노릇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간을 두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3가지 견해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천년, 이 천년에 관해서는 바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천년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준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의견에 있어서 이 사탄의 결박이 언제 이루어지냐게 되냐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의 결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이고, 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흥왕하여지고 의와 평화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 그런 시간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그 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 천년 왕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학설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셋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들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해한 대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어떤 논란을 주목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그 부활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잠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왕의 직분은 사실 동시에 갖는 것은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이 성도들이 갖게 된다,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란 직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속죄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다음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는 분리가 바로 첫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죽은 것, 그 근본의 원인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원한 분리가 바로 셋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요 진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세 번째 죽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죽음에 대해서 귀한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죽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목배임을 당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느냐, 어떤 죽음을 당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굴복해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잃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소개한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삶 대신에 어린 양을 따르는 고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가까이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재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또 승리의 관을 쓰는 날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두 번째로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 또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의 동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VIP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목장 안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와 또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과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예수영전 모임과 또 주일에 있는 세례식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회와 믿음의 고백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